집을 얻고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하늘로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은 이런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거품 물고 막 쓰러지면서 귀신 나와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자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그 소문을 듣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사방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쫙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그런 소문이 들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다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호응, 사람들의 박수 그것을 피해서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마음 안에 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그것을 떠나서 잠잠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런 조용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더, 분주할수록 더 뭔가 되는 일도 없고 뭔가 잡히는 일도 없는데 삶 속에 계속 바쁘게 헉헉대고 돌아가는 거 이거 아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단둘이 기도하며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어디 계시냐 막 다 수소문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막 찾아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막 수소문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한번 볼까요? 목적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아프니까,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는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문둥병, 이건 나병. 이 나병은 오늘날로 뭐라고 말하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막 문둥병 너무 혐오스럽고 막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그랬다가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문둥병은 만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군대는 이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모아서 소록도라는 섬에다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이 나라 곳곳에 이 나병 환자를 격리를 시키고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나병 자체가 거의 다 이제 사라지면서 지금은 소록도에만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나병 얘기를 하면은 저 벨기에에서 태어난 다미안 신부님 얘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이 다미안 신부님은 나 환자들의 사도, 나병 환자들의 사도로 불린 만큼 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군대에 나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는 1873년에 몰로이카라는 그런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수용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의 참상을 보고 겪고 보면서 나 평생 이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일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12년 동안 이 몰로이카 이 섬에 거주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삶과 죽음과 고통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고통과 눈물과 함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욕하려고 뜨겁게 펄펄 끓는 물을 이제 가지고 나오다 자기 발등에 쏟아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쏟아졌는데 자기 발등에 지금 쏟아 부어졌는데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미안 신부님도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나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훗날 그가 돌보던 몰로이카 섬 사람들은 그 다미안 신부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마 하나님은 다미안 신부와 같은 인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미안 신부와 같은 인간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정말 그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나병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신경세포가 죽어서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나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아파야 되는데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가 죽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될 때 우리 영혼은 파괴되고 생명을 잃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병이 걸려버리면은 나병 환자가 뜨거운 물이 부어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이게 고통을 모르듯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아무런 재책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이 들어버리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꿇어 엎드리다, 마태복음에는 절하다, 누가복음에는 엎드려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표현은 다르지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다 종합해 보면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우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엎드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접할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 규정상 어떻게 나병 환자가 격리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그 군중 속에 그것도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는가?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군중 속에 있고 예수님께 그렇게 코앞에까지 올 수 있었는가? 자, 내 얘기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말씀해 보면 나병이 의심이 될 경우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라고요? 제사장을 찾아가라. 구약 시대에도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제사장을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왜 제사장을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병은 여기서 해외였어요.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은 하늘의 징계와 징벌을 상징하는 하늘의 형벌이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형이기 때문에 하늘의 징벌이기 때문에 의사보다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이건 나병이라 진단을 받는 거예요. 이건 나병이 아니다 진단을 받든지. 그리고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1절은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을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이미 판단이 내려지면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에 걸린 것이 확실히 진단이 내려지면 가두지 않는 것이 당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병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는 가두어 두는데 확실하게 이건 나병이다 하면은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가 있다면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한 나병 환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의심할 것이 없이 확실한 나병 환자예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 힌트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잘 비교하면서 잘 참조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 복음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읽어야만 아까도 여러분 절하다 엎드리다 서로 다르지요. 이렇게 이 복음서는 이렇게 쓰였고 이 복음서는 이렇게 쓰였구나. 그럼 공통점이 뭐냐? 퍼즐 조각처럼 이 비교를 해봐야만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하면서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이 마태복음, 우리 오늘 지금 마가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는 뭐가 나오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예수님이 풀어주신 내용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거기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면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8장이죠. 5장에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청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이 나병 환자가 그 산에서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올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온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하는데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이라는 이 사람만 믿음으로 그 들어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만 믿음으로 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영접했다니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생 라합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나합이 어떻게 다른 자기 민족들은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창칼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합만 믿음으로 그 군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무나 두려웠어. 여러분, 나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음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합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7족속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왜 유독 나합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이 나합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사단이 그 들은 말을 뺏어가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에 대한 소식, 죄사함에 대한 소식,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갖 잡념, 예배 끝나면 할 다른 생각에 온갖 잡념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차버려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해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긍정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렇게 듣는 사람 마음에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요한복음에 말해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언젠간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하신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멍 이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그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마음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나합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는구나. 들은 거예요. 듣고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역시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라면 하늘의 형벌과 같은 나의 천영 문제, 천영 같은 나의 하늘의 형벌에 같은 이 나의 인생 문제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저분이라면 하늘의 형벌을 당하는 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그 안에 다 생긴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니까, 착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면과 염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요. 주여,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저 문둥병 고쳐주세요, 제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요, 나병 환자가 믿음이 생기자 단순히 그 육체의 질병만 깨끗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육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까지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가져온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를 이미 신적인 눈으로 이미 그를 알고 계셨어요.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영적인 문제까지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핵심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셔요? 그래, 병에서 놓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고침받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11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거늘,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받으면 육적인 병은 자연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종종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오래 많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해요. 근데 기도의 양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얼만큼 했냐 그 양이 응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응답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이것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많은 날 동안 예배를 드렸냐,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 예배와 기도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세리와 또 바리새인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개도 차마 하나님 앞에 못 들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일 잘 지켰습니다. 11조 또박또박 했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 기도에 옳다고 응답받았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긍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한 사실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거기에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는 곳.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리예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산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구나,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린 거예요. 저분이라면 하늘의 형벌 같은 이 나병 환자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저분이라면 얻을 수 있겠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신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게 되는 은혜예요. 믿음은 그래서 들으며 자랍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한테 들려지는 마음의 소리, 이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들을 때 마음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마가복음 1장 42절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이제 그랬죠. 자, 40절에서 42절까지는 각각 절마다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해진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과 어디로 가버렸네요. 삼가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나병 진단받을 때 누굴 찾아가서요? 하늘의 형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 제사장을 잘 진단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병 낫았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진단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그래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네가 나섰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 모세가 명한 것이 어디냐면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레위기 4, 9절까지 기니까 복잡하게 설명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선 산새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이 질그릇 안에서 죽인 뒤에 거기서 나온 피를 문둥병 걸렸던 환부에다 발라라. 2마리 가져왔지? 자, 환부에 바르고 정결하게 되었다 선포를 해라. 그 다음에 2마리 중에 한 마리 살아있는 한 마리는 들에다가 자유롭게 풀어줘라. 여러분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가 죽고 한 마리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한 마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풀어줬어요. 들에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임당한 새는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같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질그릇처럼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죄사함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월월 하늘 향해 날개짓하는 한 마리의 새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한편의 시에다가 노래로 이것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청처 없이 떠돌던 생명이 집을 넣고 번성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주의 제단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은 뭐하는 자리예요? 희생 제물이 죽음을 당하는 현장이 바로 주의 제단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 내 집을 넣고 일상을 누리게 되는 것, 어디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단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자리를 얻고 생명을 이어갈 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한 마리 새처럼 죽임당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훨훨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상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어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전부 마귀의 종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어요. 모든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당해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겼어요. 예수님의 대신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한테 이 죄인된 인간한테 뭘 받아낼 게 없어요. 왜?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과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는 불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불법자 마귀는 날마다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미 패배해서 끝나서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대속하시고 나의 죄 없다함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너는 이제 없어. 너한테 갚을 빚이 없고 너는 세상 임금이 아니야. 나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 질병 떠나가. 예수님이 다 갚았잖아. 나가. 나 너한테 빚 없어. 나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불법자이기 때문에 무장해제하고 나가야 돼요. 권리가 없어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악한 마귀의 그 행동들을 무장해제시켜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참새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고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게 됐습니까? 주의 제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날마다 마귀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를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사모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마귀를 무장해쟁시키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